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삶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게 하였는지요. 반복되는 실수에도 용서하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죄 사함을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좌정하신 구주께서 사심을 인정하여 날마다 주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은 비록 쇠하여 가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태풍 재해로 말미암아 인명피해와 재산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루함과 각 공동체의 도움으로 슬픔을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또한 성도들은 이러한 재해를 계기로 말씀으로 비추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람이 교만하거나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그 결말은 항상 멸망이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명절 추석을 잘 지내고 이제 수고의 결실인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계절을 맞이합니다. 인생의 여정에서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어드릴 수 있는 열매가 있도록 하루하루의 시간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문경시민교회가 이 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며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영과 육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를 인도하여 주소서. 지체의 봉사자들 위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지체마다 굳건히 서게 하시며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며 섬기는 자세로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기도할 때에 응답하심이 솟게 있게 하시어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분주함 속에서도 중심에 주님을 모시는 복의 통로인 개인과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실 사자 목사님, 맡겨진 양떼의 모든 사정을 자신의 일과 같이 여기게 하시고 기도와 중보로 사랑을 전하는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영의 양식을 삼아 세상 살 때에 영과 육의 주님의 은혜로 풍족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도우며 헌신하는 여러 기관과 예배를 참여하여 귀한 복된 소식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18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20여 년 전에 저의 그 헤어 스타일이 바뀌어졌던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새로운 임지를 앞에 놓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이 외모적으로 뭔가를 좀 이렇게 바꿔야겠다. 그래 여러분, 머리를 짧게 깎으면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저 사람 마음을 좀 다잡았나, 다짐을 했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각인되어 있는 헤어스타일의 변화를 한번 꾀하려고 미장원에 갔었습니다. 이제 이발소에는 그 당시에 조금은 좋지 않은 소문도 있고 해서, 목사님 미용실로 가면 정말 잘 이발을 해줄 수 있습니다. 생소하기는 했는데 미용실에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손질을 해드릴까요?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우리는 이발소 가면은 그냥 아무 말도 없어도 다 이렇게 알아서 다 깎아주죠. 아니 무슨 스타일이 있느냐고 하니까 그럼요. 그러면서 펌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쇼트도 롱쇼트 있습니다. 미디엄 숏도 있습니다. 미니엄 커트도 있습니다. 롱 커트, 그 다음에 쇼트 커트,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그 들려오는 게 쇼트 커트라고 하는 이 말이 들려왔어. 그렇게 해달라고 했더니만, 그렇게 저렇게 이발을 마치고 교회에 왔는데 이 머리를 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마다 다 다른 겁니다. 목사님 신참 소위 헤어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강력계 행사 머리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조금은 낯설게 보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무래도 기순용사 헤어스타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참소이라고 하는 그 말이 저 마음에 와서 이렇게 와닿았어요. 왜 그 와닿는가 하니까, 제가 육군 병장 33개월 3일 이렇게 복무를 한 사람인데, 그 소이라고 하는 말을 병은 들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마음에 들어서 계속 기순용사라고 해도 계속 머리를 짧게 깎았는데, 여기에 영향을 받은 이웃 목사님이 또 그 이발을 했는데, 이 사람도 저처럼 그냥 완전히 쫙 밀어 올렸어요. 이 사람은 저 얼굴하고는 완전히 다른 얼굴인데, 그렇게 밀어 올려서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당신은 김정은이하고 완전히 그냥 판박이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 그 당시에 봉곡교회 곽건배 목사님. 그런데 이분이 완전히 김정은 얼굴하고 똑같아요. 얼굴에 이런 그 모양이나, 그리고 또 머리를 이렇게 잘라 올리는 모습이나 거의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이발이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보면 그 사람의 이미지가 딱 떠올라요. 신빙소위, 기순용사 등등의 이런 용어들로 인해서 그 이미지를 딱 떠올리게 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이미지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원로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반주자 누가 하면은 그 이미지가 딱 떠올라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헤어스타일은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삶의 스타일은, 삶의 원리는 그렇게 금방금방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삶의 원리에, 신앙의 원리에 무엇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적용된 이 삶의 원리가 우리를 이끌어갈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한 번씩 해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원리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원리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에베소 4장 22절에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24절 말씀에 보면 22절에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 2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 원리에 대해 사도 바울은 명확하고도 아주 확신찬 어투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어떻게 변모되어야 되는가? 옛 삶을 청산하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뭐냐? 오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헤아리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 합니까?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린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삶이 이러한 삶의 형태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삶의 원리 제일 먼저는 어떤 원리여야 되느냐?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런 삶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질문을 한번 되물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다분히 반사적이고 조건적인 기쁨이라는 것, 이를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어려우면서도 쉬운 것이다 고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하루에 웃음을 터뜨리는 횟수가 400번에서 500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른이 되면, 성년이 되면 그 400번에 500번의 웃음은 계속해서 다운을 거듭하여서 4 내지 5번 정도, 거의 100번 정도가, 아니 그 400번 정도가 줄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음이 적은 삶을 사는가는 이런 이 통계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말을 해피니스라고 합니다. 이 행복이라는 그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해픈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 해피니스의 어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들이 생각지도 않게 그냥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일들을 그냥 해프닝이었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기쁜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그 기쁜 일을 보지 아니하고 우울한 일들을 본다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웃음의 이런 그 내용들은 우리의 삶의 여러 곳에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의 이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해프닝과 같은 이런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누구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습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해프닝과 같은 많은 이런 웃지 못할 현상이나 상황들의 그 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기쁨으로 우리가 진리 되시는 복음을 접하고 받아들였다는 말과 다르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우리 속에 내재하고 있는 성령이 주는 기쁨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세상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쁨인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그 인도하심으로부터 비롯되는 기쁨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에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은 성도들의 기쁨이다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이 저에게 있는지 한번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단이 잘 안 되면 여러분, 제가 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빠져있는 한 여인이 운물가에 갔는데 그 운물가에서 큰 보석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보석을, 주인 없는 보석을 자기가 소유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감동적인 이 보석에 대한 드라마가 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이 이렇게 알려주고 싶었는데, 그날 며칠이 지나고서, 그날을 중심해서 며칠이 지나고서 친구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 빠진 그 사건의 이야기를 비롯해서 이 보석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재미가 없고 그 보석에 대한 이야기에 그냥 귀가 열린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랑은 나는 잘 모르겠고 그 보석 그거 좀 놔주면 안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하나님의 사랑에 빠진 여인이 그 보석을 그냥 선뜻 내서 그 친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감격하고 너무 감동이 돼서 도저히 그 마을에서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치우쳤습니다. 그래서 그 보석을 이제 주머니에 넣고 먼 길을 떠났는데 계속해서 이 보석이 있다는 것 때문에 끊임없는 두려움이 이 친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 이 친구가 나에게 이 보석을 준 데는 이만한 이유가 있구나. 그런 걸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여행의 길을 중단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 친구에게 보석을 갖다 주면서 한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친구, 너가 이 보석을 준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보석보다 귀한 그 마음을 좀 나에게 전해달라고. 이 보석이 나에게 자리 잡고 난 다음에는 내가 두려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 보석을 나에게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그때에 이 친구는, 보석을 준 친구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 친구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친구 앞에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참여하였던 일화의 이야기가 이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보석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러한 자세, 이러한 마음가짐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원리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보석을 주었던 이 친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 이 말씀을 이 친구 여인에게 일러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이 힘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또 가졌던 가지지 아니하였던 배웠던 배우지 아니하였던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기뻐할 수 없는 이러한 초자연적인 기쁨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쁨은 반사적이고 조건적인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지는 내용 중에 17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고 더불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삶은 이 기뻐하는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이 기도하는 삶과 기뻐하는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적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취해야 되는 신앙적인 액션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없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인 기쁨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조건적이고 반사적이고 여러분에게 세상적인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 신앙적으로 이끌어가는 그 요소와 같다는 것, 양념과도 같다는 것을 여러분이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삶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늘 호흡과 같이 끊어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루과이 교회의 벽에 나와 있는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그 기도에 대한 내용 중에 참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주기도문을 다시 주석처럼 설명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늘에 계신 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지 말아라. 땅에 일만 빠져 있으면서 왜 하늘을 찾느냐고. 그리고 우리라는 말 하지 말라라. 너 혼자만 생각하고 너 혼자만 살아가면서 왜 우리라는 말을 하느냐. 여러분, 생각하게 하는 말의 의미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아버지 하지 말아라. 아들로 살지 않으면서 딸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 찾느냐는 것.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지 말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하여서 안간 힘을 쓰면서 하나님 이름 덜 주지 말라는 말씀. 뿐만 아니라 뒤로 이어지는 내용 중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무슨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느냐. 뿐만 아닙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지 말라고.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그런 기도하지 말라. 그리고서 쭉 내려가면 그러한 내용들을 쭉 다고치면서 아멘도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그 아멘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우루과이 한 교회에 대한 이런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우리는 늘 중심이 하나님의 입장이 아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고 나에게 있다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에 대한 그 원초적인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 있을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의 원리가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신앙이 결코
건강하지 않다는 것들을, 건강할 수가 없다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여러분 기도에 내려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기도에 대한 입으로의 이러한 기도를 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입으로의 기도보다 더 귀한 기도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삶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대로 살아가는 이 삶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입으로의 기도인 동시에 삶으로의 기도, 이 기도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하나님됨의 기도를 원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자녀된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원리라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쁨과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기도가 선행되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원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지는 내용 중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을 통틀어서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능할 것 같지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대하여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으로, 편지로 명확하게 언급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의 원리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인데, 이러한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는 아니됨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고 하면, 여러분이 나를 팔았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미리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 형들로부터 인신매매를 당하고 고백하는 이 고백에서부터 비롯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이미 신앙적으로 꿰뚫어 보고 있었던 이런 면면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사람의 삶에 있어서 코너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물질로 인하여서, 사람으로 인하여서 직장생활, 사업생활 하면서 얼마든지 그런 일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이 요셉의 이 고백처럼 고백이 가능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묵묵하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의가 아닌,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근세로 그런 고백을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사였다가 이 기독교 작가로서 활동하였던 크로닌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 크로닌 박사라는 분이 성체 천국의 열쇠와 같은 이런 베스트셀러를 저술하였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가난한 분들에 대한 연민으로 이 탄광촌에서 의사 생활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생활을 하면 거기에 보조해 주는 간호사가 꼭 필요한데, 이 크로닌 박사에 걸맞게 이 간호사도
정말 이런 가치관이 확실히 있는 그런 사람을 잘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탄광촌에서 크로닌 박사는 사명적으로 한다는 이런 마음으로 그 일을 묵묵히 나갔는데, 이 간호사를 보니까 너무 안타깝거든요. 쥐꼬리만큼 한 이 월급에 묵묵하게 불평불만 없이 기쁨으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크로닌 박사가 하루는 불러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은사와 이 재능과 이 기술과 이 달란트는 이 탄광촌에서 썩기에 묻어두기에 아까운 실력이다. 이런 말을 크로닌 박사가 그 간호사에게 던지니까 이 간호사는 그 크로닌 박사에게 뭐라고 웃으면서 답변을 했는가 하면, 박사님, 나는 내가 가진 은사나 달란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곳에 행복하게 쓰시기만 한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 간호사의 이 아름다운 고백에 이 크로닌 박사는 감동을 하고, 자기는 사명이었지만은 이 간호사의 말 한마디에 정말 감동을 하고 아름답게 탄광촌을 섬겼던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존재,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치를 얼마나 귀하게 쓰실까, 거기에 관심이 있는 이 간호사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릇되고 일그러져 있는 우리에 대한 가치를 다시 새롭게 하는 아름답고 귀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잊어버리고 우리의 가치만을 강조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을 지나치게 학대 평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응하는 것,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만났습니다. 가족들이 만나서 아름다운 옛 이야기들을 많이 주고받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래에 나타났던 한 이야기가 며느리들에게 이 설문조사를 받았는데, 친정에 가는 것은 이렇게 좀 부담스럽지 않은데 시댁에 가는 것들은 모든 며느리가 다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중추절도 그러하고 설도 그러하고 부담이 된다. 왜 부담이 되느냐? 아무튼 시댁은 이 진정하고 다른 의미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좋으면 좋은 대로 부담이 되고 또 좋지 않으면 좋지 않은 대로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 내용들을 보면서 이 출석에 대한 이런 그 좀 변화되는 개선되어야 되는 이런 점들이 무엇일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추석 명절에 맞는 이렇게 말씀을 보낸 내용인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며느리다라고 하는 생각, 내가 며느리다 하는 이런 생각이 며느리를 더 편하게 해줄 수 있다. 여러분, 보낸 말씀에 대한 핵심의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상대를 배려하는 것들로부터 명절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래도 저래도 불편한 사람이 있고 이래도 저래도 편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상대를 배려하는 것, 상대를 조금만 생각하는 것, 이러한 문화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명절의 문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삶의 원리
이 원리가 뒤틀리면 아니 된다는 것을 여러분 또 꼭 기억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상대에 대한 배려로부터 비롯돼야 된다는 것, 이 마음 속에 다시 한번 다잡으면서 중추절 명절 내일까지 이어지는 연휴를 좀 더 행복하게 기쁘게 마무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그 바로 이어서 선교 보고 정도를 잠시만 이렇게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이 지나지 아니하여서 준비가 안 돼서 묶어놓은 대로 한 주간 늦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방송실에 사진을 좀 이렇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앰프를 이렇게 전달했는데 저희 교회가 아니라 함께 동행했던 이 앰프 그 목사님이 전달되었고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물품은 앰프와 함께 옷가지입니다. 옷가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옷가지와 함께 밑에 보이는 신디 이 내용이고 뒤에 배경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주셨던 이런 기증해 주셨던 옷을 정말 은혜롭게 잘 나누었을 때습니다. 너무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그다음에 함께 예배하고 저 뒤쪽으로 오른쪽에 있는 사진 그 물품들을 다른 또 교회에서 주고받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학교가 여기 그 아가페 교회가 육교가 아니라 그 고속도로 같은 큰 그 대로 다리 밑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가페 교회지만은 일명 다리 밑 교회라 그렇게 하고, 여기 목회하는 목사님이 이제 그 당시에 그 영어 설교가 가능해서 필리핀에 이렇게 가서 이제 영어 설교를 이렇게 하는 포항 중앙교회에서 이렇게 파송한 그런 목사님이시기도 한데, 이제는 그 포항 중앙교회 서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다 나왔는데 이 중심에 있는 분들이 전부 신학생입니다. 교육을 잘 하고 교육을 하는 그런 그 목사님이십니다. 김성년 목사님이시라는 분이신데, 선교사님이신데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다 전도사님 양성 교육하는 분들이십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노트북인가요? 우리 김여정 집사님 기증한 노트북처럼 보인 노트북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노트북입니다. 그 다음에 선교비 지원 내역입니다. 선교비를 지원을 한 건데 액수는 그 1차 때 50여만 원, 2차 때 50만 원 넘게 200만 페소, 2만 페소, 우리 돈으로 치면 한 55만 원 정도 되는데 그 1차, 2차 100만 원 이상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린이 예배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이제 그 신학생들 중심 좀 큰 분들은 전부 교육을 받는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그 교회를 들어가는 그런 입구와도 같은 곳입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도시락을 매일매일 쌉니다. 수십 개씩 수백 개씩 싸서 여기가 지금 뒤쪽으로 천막이 노란 천막이 있죠. 교회가 바로 여기 밥하는 식당 쪽입니다. 굉장히 좀 이렇게 허술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넘기시기 바랍니다. 학생들 예배 넘기시기 바랍니다. 여기 식당 넘기시기 바랍니다. 신학생들 넘겨주시고
넘겨주시고, 예. 아니, 다시, 예. 다시 넘어간 데를, 예. 여기에 이 내용이 아마 그 옷을 이 치마하고 옷을 가지고 아마 이렇게 입는, 예, 예, 옷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진을 찍은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고, 예, 넘겨주시고, 예, 이 사진이 여러분 보이는지 모르는데 그 앞쪽으로 있죠. 이 다리입니다. 예, 다리. 예, 큰 도로에 구렁처럼 꺼진 그런 다리인데 이주민들이 이쪽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예, 넘겨주시고. 잘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데, 예, 여기에 보면 저 사진을 확대를 해보면 저 멀리 여기 비가 오면은 다 여기가 잠기는 겁니다. 잠겨서 저 멀리 보면 이제 올해는 벽을 이렇게 나라에서 쌓아 주어서 물이 넘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넘겨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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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넘겨보세요. 천천히. 여기 수도배 보십시오. 여기가 그 교회 바로 앞에 있는 놀이터와 같은 곳입니다. 저기에 우뚝 서 있는 게 뭔가 하면은 농구대입니다. 농구대. 나무로 했는데 얼마나 아이들이 열심히 노는지 모릅니다. 동영상을 찍어 왔는데, 그리고 그거를 조금 확대를 해보면 그 농구대 옆으로 간이 그 빨래거리가 있습니다. 빨래거리 보이죠? 이게 전부 다 빨래거리인데 동네 빨래를 전부 여기 와서 다 걸어요. 빨래를 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고, 예, 그 다음에 넘겨보시고, 이게 다 쓰레기입니다. 이 쓰레기가 뭉쳐 있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노는 거죠. 예, 넘겨주시고, 넘겨주시고, 목사님들, 넘겨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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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제 이 브리핑을 하고 하는 내용입니다. 듣는 내용입니다. 자, 넘겨주시고, 넘겨주시고, 넘겨주시고.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기정했던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는 이제 우리 이동규 집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기정했던 건데 잘 쓸 일이 없어서 세건데 얼마나 귀하게 쓰는지 아주 좋아라 하고 잘 쓰고 있는 것들을 보고 제가 이렇게 한 컷을 담아서 됐습니다. 넘겨주시고, 우리 물품이 간 것들이 너무 이렇게 부피가 30kg 훨씬 넘어서 23kg 줄인다고 이걸 그 공항에서 다 분리를 해서 따로따로 또 작업을 다시 했습니다. 너무 많아서. 넘겨주시고, 넘겨주시고, 피아노 넘겨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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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이런 옷들이 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마지막에 동영상을 1분 조금 넘는데 동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 여러분이 뭔지를 모를 겁니다. 제가 설명을 안녕하세요. 나이스. 여기.
그 다 설명이 안 되는데 다리 밑에 전기도 없는 그곳에서 그냥 생활을 태연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갔을 때도 김성현 선교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많은 그 가신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에 가서도 많은 부분 좀 좋은 그런 그 은혜 받는 그런 선교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또 그 한금동교회 이현세 목사님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선교 헌금을 이렇게 많이 또 따로 하고, 우리 또 예도 선교에서는 그 2만 불과 또 전에 또 이렇게 50만 원, 이게 100만 원 넘게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은혜스럽게 잘 다녀왔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번에 그 김성현 선교사님이 이빨 치료 때문에 혹시 우리 국내에 들어오면은 시간이 되면은 저희 교회 한번 모시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들으면 더 좋겠다 생각이 되십니다. 이것으로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찬송 88장 268장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마음과 정성과 신앙의 고백과 구별하고 정성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물질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과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고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 큰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드려지는 물질이 저희들의 은혜에 참으로 종자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종자와 같은 값지고 아름다운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지고 신령한 은혜들과 삶의 자리가 늘 풍성하게 주님께서 저희들의 손길 위에 삶의 터전 위에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손길을 길에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한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 위에 행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명절을 맞이하여서 또 예배에 함께 참석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또 우리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태풍 흰남노로 생명과 재산을 잃은 분들을 위해 많은 관심과 또한 사랑, 기도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또 더 강력한 태풍이 북상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태풍 그 준비를 단단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일 금요일 오전 10시 노예 사무실에서 경선회 감사위원 모임이 있습니다. 17일 10시 30분 구미 영락교에서 경서 노예 장로회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21일 점촌시민교회에서 문경 기독교연합회 9월 원례회가 있습니다. 22일 11시 구미 하늘문교회 여전도회 연합회 원례회와 바자회가 있습니다. 바자회를 위한 물품, 옷, 가방, 신발, 생활용품들 우리 여전도 회원들 관심을 가지고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로 인하여서 중단되었던 예배가 오늘 낮 예배 이후에 정상적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내일 새벽 예배부터 일반 예배로 전환되니까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예배 함께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라도 멀리 갔다 오신 분들이나 몸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바로 코로나 검사 받으시고 또 자가격리를 잘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낫겠다 생각이 됩니다. 주보에 게재된 시험 문제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으로 교체가 됩니다. 그 효율성이 떨어지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 문제를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시험 문제가 부담스러워 참여 못하는 분들도 많고 이 점을 기억해 주시고 참여하신 분에게 또 송구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기억을 해주시고 여러분 주보에 나오는 웨스트 문제 소요리 문답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좀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꺼주시고 앞자리부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도자 나가신 다음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등록하신 우리 새가족은 재직회 때문에 저를 만나지 못하였는데 오늘 시간을 내고 짬을 내서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서서 전후좌우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아프신 곳에 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일러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육신과 정신과 영혼에 참으로 와해되고 부서지고 얽히고 설켜 있는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위들을 그 능력의 손, 근세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간경케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고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